하나님의 말씀을 보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는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전도는 오메가 세 번만 시작. 전도는 오메가, 전도는 오메가, 전도는 오메가. 네,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 새로 이사한 집에서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새로 이사를 가면 그러면 집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집들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관심이요? 그 집은 어떤 집에 살까? 무엇을 놓고 살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어떻게 머리를 저렇게 했나. 또 머리가 잘 나오면 저 사람이 한 어디요? 헤어샵은 어딘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한 가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는 제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은 다른 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 관심이 뭐냐면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지금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이때에 이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도 주님 앞에 늘 물어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주님의 좌우편에는 누가 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또 떡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떡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와서 늘 관심을 본 것은 떡에 대한 관심, 주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또 뭐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시기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때와 기한, 때와 시기는 다 아버지께 있다. 그래서 너희의 관심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에 대하여 말하는 그들에게 때와 시기는 너희의 권한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권한이 있는 것이니 그분 앞에 맡기고 너희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보다는 무엇에도 관심이 있느냐?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주의 증인이 돼야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그런 관심과는 전혀 다른,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까? 여기에 대하여 관심을 갖습니다. 그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주님은 이렇게 가신 대로 그대로 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 전도의 사역에 주력하고 전심전력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전도입니다.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명으로 준엄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말씀에 철저한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우리의 생각에는 또 단 생각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머릿속에는 여전히 여러분 세상의 일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자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심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에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정말로 오늘 주님이 나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관심보다는 오늘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안 바뀐 분이 5분이나 계십니다. 바꾸어야 되는 우리의 관심이 뭐야 돼요?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유치원을 갔다 온 형제가 싸웠어요. 왜냐면 애들이 유치원에 갔다 오니까 배고플 것 같아서 엄마가 이제 토스트를 해준 거예요. 토스트를 해주고 그래서 걔들에게 먹이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뭐냐면 애들이 서로 먼저 먹겠다고,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먼저 먹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이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 애들한테 양보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두 아이를 불러놨어요.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너희는 형제잖아. 서로 사랑해야 되지. 너희들 예수 믿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예수님하고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먹겠다고 막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랬을까? 아마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은 토스트 하나가 오면 상대에게 배려를 하면서 먼저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너희들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알았어요. 동생에게 얘기를, 야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너한테 양보할게. 지금은 네가 예수님 먼저 해. 지금 예수님 네가 먼저 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토스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지. 토스트를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부령하고 그것에 정말로 관심을 가지라고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 거기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목숨처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때와 시기도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을 향한 불일 듯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심,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영혼 사랑이 아니라 건물 사랑입니다. 누가 더 화려한 건물을 짓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어느 영혼을 더 뜨겁게 사랑하느냐, 영혼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영혼을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이고 교회들마다 전도하라고 난리치는데요, 무슨 영혼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는 몰라요.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한국 교회가 영혼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영혼의 소중함, 그 영혼 자체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전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는 그러네요.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까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 교회에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들은 도와주지 말라라고, 쓸모도 없는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과연 영혼에 대한 관심인가, 아니면 건물에 대한 관심인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선상에서 아무 쓰잘데도 없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혼전의 고통을 견디면서 그 우편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편 강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평생 도적질인하고, 평생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의 생명을 뺏어 도저히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기며 그를 사형 판결해놓고 그냥 죽여서도 안 되고 가장 잔인하게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가 무슨 교회에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심령으로 그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환경적 조건은, 여러분, 영혼을 멀리하고 그런데 또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영혼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지옥까지 말아야 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심정으로 정말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편리함과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초대교회에 그 나타났던 무수한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게 되어지고 한질병이가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가 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복종하여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영희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은 기적 행진이라 할 만큼 그의 삶 속에는 무수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가 수술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6번이나 받았는데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이 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주께서 정말로 그 밤에 깔끔히 깨끗이 치료하셨다. 그래서 걷고 뛰고 그래도 피곤치 않는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분에게 그러한 기적과 능력과 본능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그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을 사랑한 뜨거운 열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고 또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지칠 대로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상포진도 일어나고 그리고 감기가 독감까지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며칠간은 좀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입원을 했는데 6인실에 입원을 하게 되고 6인실에 입원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떤 장소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니까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그 병실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또 한 사람이 그 병실에 들어오게 됐는데 어린아이였어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생은 뭐냐면은 이제 그 하반신을 못 쓰는 그런 아이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었던 S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 S 권사님이라는 분이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원은 왜 있다고냐고 그래서 병원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환자의 그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그 어린아이의 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6인실이라고 있지만 이렇게 비좁은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놓는 경우가 있냐.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또 이 병실에 들어오면 어떡하냐. 업무과에 얘기를 해서 그래서 다른 병실로 옮겨달라고 얘기해라. 그래도 한 자리 정도는 비어서 여유가 좀 있어야지.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렇게 사람을 꽉꽉 채우면 이게 무슨 뭐 수용소도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S 본사님. S 본사님. 근데 그분은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계속 불만을 터뜨렸던 겁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또 가만히 못 두고 막 눈에 가시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엄마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이가 지금 하반신을 못 씁니다. 평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엄마에게 그렇게 가시도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아파서 왔는데 그건 아는 것 하자고 계속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되면 다른 병실로 옮기게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지 정말 조그만 불편함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남의 사정은 아는 것 하지 않고 그렇게 잔인하게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잡으시면 영혼들을 사랑하려는데 저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죽게로 돌아오는 길이 막히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자기의 몸 정말로 쉬러 왔지만 그렇지만 밤을 새워가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해서 들어온 것이냐면 바로 학교에서 이렇게 놀다가 그다가 잘못해서 쇠에 부딪혀가지고 이 목을 치는 바람에 그 밑으로 전부 다가 뭐냐면 마비가 된 거. 병원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은 눈물로 기도한 거. 하나님, 저의 영혼을 살려달라. 치료해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그렇게 아파서 있는데 거기에 대고 그렇게 잔인하게 가슴 친 말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불편하다고
자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기독교인, 여러분, 그러한 곳에 누가 가겠어요? 그 어머니는 그 애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달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회사에 나가고 자기도 돈을 벌기 위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집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놀다가 그러다가 뭐냐면 엄마가 퇴근할 때 돌아오는데 그가 좀 더 일찍 왔다면 그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학교에서 혼자 놀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러한 비수를 꽂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러나 전도사님은 그를 안고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같이 뭐냐면은 검사를 받으라 검사실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때 뭐냐면은 이 엄마에게 전도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아이는 반드시 치료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 엄마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 반드시 걸을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도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의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그 아이가 이번 아내가 은정인데 은정이의 외할머니가 코트를 갖다가 뭐냐면 전도사님한테 주면서 이것을 갖다가 은정이에게 입히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애가 더울 판인데 거기다 입히라는 게 말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입히려고 하니까 계속 입히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입혔어요. 근데 입히고 나니까 그 아이를 은정이를 확 뺐더니 그 위에다가 우주복 같은 걸 또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업고 가는 거예요. 업고 가다가 다시 내려놓고 또 뭐냐면 이제는 그 두꺼운 이불로 또 싸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전도사님이 확 가가지고 애를 뺐었어요. 그리고 걔 걸 다 그 옷들을 외할머니가 준 옷들을 다 벗기고 그리고 나서는 했더니 애가 땀이 쭉 난 거예요. 그래서 답답했지 힘들었지. 은정아 너는 하나님이 고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걷게 할 거야. 알았지? 그랬더니 얘가 얘기하는데 네 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하면서.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으냐면 그 옆에 병석에 있었던 집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은정아 너 전도사님 보고 싶어서 왔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해서 눈을 떠보니까 그 은정이가 기도 가지고 누구에게 온 거예요? 전도사님 보러 온 거예요. 그 아이도 뭐예요? 전도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에 이 전도사님이 선포했습니다. 지금 은정이는 기어다니고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아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줄 것이고 그렇게 그 병실에서 막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은정이를 안고 자기 병실로 갔을 때 그 병실에 가서도 또 선포를 한 거예요. 은정이는 걸을 겁니다.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지만 은정이는 반드시 걷고 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병실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눈으로 봐도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지가 뭐라고 저렇게 하나 그래서 약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줬어요. 몇 시간 후에 은정이가 그 자리에서 빡 일어나요. 그러더니 막 뛰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병원에 입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과연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아까 그 누구지 권사? S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봐 내가 아까 미리 예언했잖아.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얄밉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남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거 봐, 내가 미리 예언했잖아.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내 안일과 내 편의보다는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했으며 그를 위해서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영혼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비전교회는 오직 영혼 사랑, 영혼을 관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편당도를 구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죽어가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회복하시고 주님이 돌아오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영혼이 지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관심, 영혼 전도에 대한 그 관심을 여러분들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왜 주님은 왜 이처럼 우리에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가? 물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까 그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그 아이 때문에 가슴을 뜯어가며 통곡했다. 왜 그럴까? 내가 그를 돌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반신불수가 됐는데 평생을 초보식으로 살아간다면 어찌할까? 그 마음 때문에, 그 아픈 시름, 그 마음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고 괴로워했잖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삽니까? 100년의 세월. 여러분, 그것도 못 살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도 정말로 반신불수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닮은 영혼, 정말로 풀려 구원해야 할 그 영혼들이 지옥 가서 실시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느냐.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가진 관심 앞에 우리가 연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영혼전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전도. 우리 속에 영혼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처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귀신의 처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 우리를 무엇이라고 그랬다고요?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전.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성령이 들어오시고 우리 속에는 누가 거하시는 것이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집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집니다.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주님이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또한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얻느냐면 요한계시록 3장,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할 장소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게 되면 주님이 받으시는 크신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앉아 계신 자리가 어떤 것이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3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352페이지입니다. 자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라.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행동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극히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영원전도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영원전도라.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자, 마태복음 28장 자 19절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하는 것. 마가복음 16장에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정말로 주님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봅시다. 자 19장, 자, 우리 20절을 한번 봐. 20절.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경자가 깨끗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후의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아, 주님 함께하지 않으면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누구의 처소가 되느냐? 귀신의 처소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우리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희비였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어느 때 돌아왔다고요? 그 집이 비었을 때. 그 집이 뭐 했을 때? 비었을 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귀신이 들고 악한 귀신을 들고 오면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 이전보다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형편으로 가느냐? 우리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절. 자, 시작.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냐. 자,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자, 그 사람이 어떠냐? 5절을 봅시다. 시작. 밤낮 무덤사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귀신 들리니까 아까 저 나중 형편이 전 형편보다 더 했더라 한 것처럼 귀신이 들고 나니까 무덤사이나 산에서나 이런 곳에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핀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또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한 9장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으면 자 17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다. 자 어떤 사람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어떻게 되냐?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품을 흘려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냐. 자 귀신이 들으니까 그를 잡아가지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22절. 자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 그러니까 불과 물에 자주 던진 거예요. 그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언제 들어오냐? 내 이 심령이 비어있을 때. 비어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때에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 집 만든다는 거예요. 7 귀신이 들어왔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비워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요번에도 물론 다행히도 그 아이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조를 받았지만 여러분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정신적 이상 귀신이 들어가서 정신적 이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다행히 엄마가 그것을 알고 그 아이를 잡았어요. 그 아이는 아파트에 매달려 있어요. 엄마의 손을 잡고 같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15분 동안 매달려 있었어요. 15분 동안. 그래가지고 구조대가 와서 구조를 해갖고 결국은 그를 어디로 왔느냐? 정신병원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비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아이를 내가 지키려 해도요 여러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귀신은 기회가 있으면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진다고. 자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누가 거하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악한 영 저주받는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관심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뭐냐? 영원 전도입니다.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에 대하여 관심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때와 시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는 너희의 관심사가 아니라 너희의 관심사는 오직 영원 전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원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그 심령 속에 거하시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악한 영, 저주받는 영, 귀신의 영들이 그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주님이 왜 전도하라 하셨는지 왜 전도하라 하셨는지를 알고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어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이 이제 병이 들었어요. 암으로 이제 죽어갑니다. 암으로 죽어가는데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기를 나는 에이즈로 죽는다. 나는 에이즈로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왜 자꾸 에이즈로 죽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죽어서도 너희 어머니를 지키는 방법이란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내 남편 내 아내는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실 때 나와 우리의 자손과 그리고 우리의 남편과 사업과 모든 것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 주님은 어느 때 우리와 함께 하시냐?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혼전에 힘쓸 때 우리 주님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복음을 주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영원히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셔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몸 그리고 통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